오늘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세상 사람은 올 수 없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꼭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적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친근하고 깨닫기 쉬운 그런 소재로 깨우쳐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거든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도 가깝게 항상 사용하는 것이라 불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불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보면 맨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지난 주일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불의 혀, 우리 불을 떼보신 분은 알겠지만 불이 위로 올라가면서 불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을 불의 혀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표징을 갖다가 불로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 불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불과 같은 속성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불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불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내게 부딪혀질 때 불에 가깝게 접근된 것처럼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불같다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불과 같다 그랬어요.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의 길로 갈 적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그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른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도 불로 심판하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른 증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질투하는 것도 불과 같다 그랬고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말, 혀도 불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불과 같고 사랑도 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에 불이 붙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정욕도 불과 같고 지옥도 아무리 주님이 지옥의 고통, 그래도 사람들이 잘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불과 같다. 불고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던져주러 오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냉랭하면 안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령은 불붙은 신령, 불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불이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불을 받아가지고 불 안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리역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불이 없어요. 바퀴가 있지만은 불이 없으니까 사람이 잡아당겨 주어야 리역하는 끌려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 속에는 불이 있어요. 시동을 걸면 부릉, 그 속에 불이 튀어가지고 동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동차는 동력을 가지고 부릉 이렇게 자기 힘으로 치고 나갑니다. 우리 신앙도 리역화 신앙이 있다 그럽니다. 리역화 신앙은 쉽게 말해가지고 항상 끌어줘야만 오는 거예요. 목자가 끌어주고 목사가 끌어주고 자꾸 오세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끌어줘야 겨우 끌려오는 신앙이 리역화 신앙. 자기 속에 불을 받아서 자기 속에 동력을 가지고 부르릉 하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 자동차 신앙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불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 불에 대한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생으로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했지만은 신학생 때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좀 삐딱하게 나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몸을 한번 치셨는데요.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지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든지 먹으면 그냥 신물만 쭉쭉 올라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몸이 마비가 돼서 자꾸 몸이 굳어지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종기는 끊임없이 나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종기가 자꾸 나고 목이 꽉 잠겨가지고 말소리가 나오지 않고 제가 이 마음에 느껴져 오는 것이 아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됐구나. 주님께서 나를 치시는가 보다. 그리고 뭐 갈 곳이 있습니까? 병원을 갈 수 있습니까? 새벽 2시, 3시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른 길 가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큰 저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쫙 나를 향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하, 저런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치면 죽겠다. 그 불덩어리가 내 머리를 팡 치고서 내가 그 불에 맞아가지고 입이 저절려 이렇게 할 적에 불이 머리로 입으로 쫙 통과해서 내 몸을 통과해 나갔어요. 그 순간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 즉시 마비된 몸을 움직여 봤습니다. 몸이 이젠 마비된 게 다 풀려서 움직여요. 말을 내봤어요. 말이 나와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신의의 은총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불의 체험을 했어요. 불벼락 맞은 거야. 불벼락.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불이 붙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다 각자마다 체험이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체험된 게 아마 불일 거예요. 성경에서도 불로 이렇게 역사한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불이 붙지
붙기를 원하고 이 불이 붙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농사 지어보고 추수해본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지금이 저 보리 이런 거 추수할 때입니다. 이 추수할 때 하늘에서는 막 떼약볕이 내리쬐지요. 땅에서도 열이 팡팡 오르지요. 이 추수 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렇게 추수할 때 땀 흘리고 목마르고 이럴 적에 시원한 얼음 냉수, 여러분 그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맛도 있고 시원하고 살맛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불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랑, 성령의 불이 붙은 이런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나? 왜 우리가 다 불붙기를 원하시는가? 불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살다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도 살다가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뜨거운 피, 우리 살아있는 사람 속에는 뜨거운 피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심장에서 펑펑 이렇게 품어내면 온 몸을 통과하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뜨거운 피, 아직 온도, 불이 있다는 거예요. 약 37도의 불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은 몸에 누구나를 막론하고 온기가 있어요. 따뜻해요. 그런데 시체는 온기가 없습니다. 싸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명한 이후에 약 하루 지나서 대개 입관을 하거든요. 입관할 적에 그 시신을 이렇게 손을 대면 아주 싸늘한, 어떻게 생겼다고 그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싸늘한 냉기가 쫙 나와요. 섬찟합니다.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있으면 산 거고 불이 꺼지면 죽은 겁니다. 신앙이 불이부터 뜨겁다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냉랭하든지 미지근하다는 것은 신앙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죽어가든지 죽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주님은 아주 역겨워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 황수관 박사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분이 그 강의하면서 사람이 추울 때의 소변을 보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변 보고 나서는 부르르 떤다는 거예요. 찬물로 목욕하거나 찬물이 이렇게 끼얹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떤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으로 내려간 온도를 덮여주기 위한 몸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체온이 낮아지면 자기 스스로 부르르 떨어가지고 온도를 올려요. 우리 영은 육처럼 그렇게
빠르지 못하고 영은 좀 더 무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온도가 내려가고 지금 미지근하고 죽어가고 그래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신앙이 불이 붙은 건지 아니면 꺼져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온도가 내려가고 추우면 불으로 떨어서 온도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냉랭하고 식어간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몸부림 불으로 떨어가지고 영의 온도를 올려야 돼요. 영의 온도를 덮여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육신은 문제가 없고요. 우리 영의 온도를 한번 올리는 한번 모션을 취해보겠어요. 자, 손 내놓으시고 이거 영적인 거예요. 붕 떨어보세요. 이게 지금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아가지고 영적인 온도를 덮여서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줍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한 번씩 몸을 불으로 떨어가지고 영적인 온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불, 이 불은 음식을 익혀요. 그리고 태워요. 불이 없는 성도는 신앙이 익지를 않습니다. 자, 익는다. 잘 여러분 분별을 해보세요. 익었다는 것은 먹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좋다는 거예요. 설었다는 것은 맛도 없고 냄새도 안 좋고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익어야 됩니다. 자꾸 익어야 되는데 익을수록 좋은 거예요.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않으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보더라도 익어가는 신앙인이 있어요. 아, 참 잘 익어간다. 근데 어떤 신자는 익어가질 않아요. 영 쌩쌩이로 있어요. 날팽이에요. 안 익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푹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가도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가지고 늘 점검해야 될 과제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전병 쉽게 말해가지고 부침개를 말해요. 부침개. 전병 부침개를 부칠 때 그러면 잘 아시지 여자분들. 자, 프라이팬에 이 부침개 재료를 넣고서 불을 떼고 부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널널하게 익을 정도 되면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도 있고 그 다음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널널하게 익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은 전병 부침개인데 뒤집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한쪽은 막 타는데 한쪽은 그냥 생밀가루야. 뒤집어가지고 이쪽도 익혀야 맛있는 전병이 되는데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막 타들어가지만 한쪽은 날팽이로 있다는 거예요. 잘 익어야 됩니다. 자, 기도 쪽은 익어가는데 말씀 쪽은 설어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 쪽은 익어가는 것 같은데
헌금과 봉사 쪽은 영 날탱이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봉사는 좀 하면서 익어가는 것 같은데 입이 선 사람이 있어요. 입이. 그래서 입이 방정이야. 그냥 나오는 대로 퉁퉁퉁 이렇게 해요. 말을 잘하는 것은 인격자고 잘 말하는 사람은 이건 좀 푼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과 인격이 항상 양면으로 기준이 맞아져야 되고 양면이 익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판단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쪽은 좀 익어가고 있는가? 어느 쪽은 설어가고 있는가? 예배는 드려요. 근데 11조나 헌금은 영 안 드려요. 그러면 예배 쪽은 익어가는 거야. 헌금 쪽은 영 날탱이로 있는 거예요. 생밀가루예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겹살 잘 구워 잡수지요? 삼겹살도 한쪽만 구우면 안 돼요. 한쪽 구워가지고 뒤집어야 돼. 이렇게 뒤집어도 이쪽도 익어야 돼요. 그래 양쪽이 익어야 맛있지. 한쪽은 막 타도록 익었는데 그냥 이 위쪽은 그냥 생 삼겹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드세요? 그렇게 안 드시지요? 이쪽도 익히고 이쪽도 익히고 그래야 맛있지요. 불은 익혀요. 그리고 사정없이 태웁니다. 뭐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것도 불 속에서는 남아나는 게 없어요. 저 동해안에 산불 난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불 나면은 이건 뭐 아까운 집이니까 이건 안 태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놔두는 게 없어요. 사정없이 태우는 게 불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뭐 수억이 나가는 그림이라도 상관없어요. 싹 태우는 게 불이에요. 지저분한 쓰레기도 태웁니다. 우리 죄악을 태우는 게 성령의 불이고 정욕을 태우는 게 성령의 불이고 완악한 고집을 태우는 게 성령의 불이고 내 생각, 인본주의, 인색함 사정없이 태우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타는 것이고 대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본주의인 것이 자꾸 타서 없어지고 신본주의로 타신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은 힘의 원동력입니다. 기차가 여러분 얼마나 쇳덩어리로 돼서 무겁습니까? 그 기차가 달리는 게 불의 힘이에요. 바다에 가면 엄청나게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가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불입니다. 자동차를 달리게 만드는 것도 불입니다. 고갯길, 높은 길도 거침없이 달립니다. 우리 성도 안에도 우리 내부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 폭발적으로 힘을 일으켜가지고 순발력이 있고 솟아나는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쭉 늘어져가지고 에고야 이런 신앙이 되는 걸 주님 원하지 않아요. 불이 폭발해가지고 이 폭발된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엄청난 숫자로 전쟁을 일으켜서 침범해 왔어요. 이쪽 나라에서는 저쪽 그 군대를 물리치고 막아낼 만한 힘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왕이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 저 강한 군대를
잘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큰 소 500마리를 다 모집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다가 빨간 옷을 입혔어요. 이 두 뿔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꽉꽉 묶어매가지고 칼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 엉덩이 꼬리에다가 칼섭을 단단하게 묶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그 칼섭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소를 적진 앞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선 그 칼섭에다가 그냥 기름 부어놓은 칼섭에다가 다 불을 쫙 붙였습니다. 엉덩이에 불 붙은 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엉덩이가 타들어오니까 소가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뿔에는 칼이 달려있는데 이 소를 불을 붙여서 적진으로 몰았어요. 소가 적진으로 가면서 막 엉덩이 불 붙어가지고 그냥 막 날뛰는데 적군들이 그 앞에서 다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진이 무너지고 그래서 크게 승리를 거두는 이런 전쟁 역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소가 평소에는 점잖은 동물이에요. 그러나 엉덩이에 기름 부어놓은 칼섭을 쥐고서 거기다 불 붙어서 엉덩이가 지금 불에 타오르는 그런 소는 그 양자먹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여러분 엉덩이에다가 불 지르는 거예요. 불 지르는 거. 여러분 엉덩이에다가 칼섭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 지르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에 불 붙고 심령에 불 붙은 성도는 얌전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얌전하고 가만히 있다면 불이 없는 거야. 그냥 뜨가 그냥 펄쩍 뛰면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은 불이 붙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어서 뜨거워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신자는 불이 있는 신자예요. 그러나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슬쩍 왔다가 슬쩍 하고 이건 불이 없는 거예요. 불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불을 붙이는 건데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잘 모르겠어요.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 불이 안 붙어요. 불이 확 붙어야 돼요. 주님은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낙심되고 두렵고 절망돼서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 심령에 자꾸 불을 붙여 주셨어요. 불을.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던져 주신 불이 심령에 붙으니까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했는데 그 불이 붙어서 타니까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려운 것도 없고 낙심도 절망도 없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자칫하면 힘 빠져가지고 낙심도 되고 시험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래서 저 엠마오를 향해 터덕터덕 걸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 붙어야 됩니다. 불 붙어야 돼요. 불 붙어서 동력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1907년을 우리 한국 선교의 폭발적인 부흥의 해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정하고 있습니다. 1907년 정동 감리교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그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저녁을 먹고서 선선한 바람을 쏘이며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교회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교회가 그만 불이 빨갛게 붙어가지고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우 교회에 불 났습니다. 불 끌어갑시다. 불 끌어갑시다. 다 모아가지고 밖에서를 들고 그냥 쇠사랑을 들고 불을 끌어 다 몰려갔는데 타는 불이 아니고 은혜의 불이 붙었다. 교회를 가보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기도의 불, 은혜의 불이 붙었다. 그 이후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교회마다 부흥이 확 이루어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확 타가지고 이 근방의 사람들이 불 끌어갑시다 그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불이 있는 교회, 불 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냉랭한 신앙인이 아니라 불 붙은 신앙인, 불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증거할 때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나는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즉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랬어요.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물 세례도 물론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불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기독교의 역사,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불의 역사였습니다. 맨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세웠던 성막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부터 성막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성막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왕시대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시대가 열릴 때에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로 성전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성전시대가 끝나고 이제 오순절날 교회시대가 열리잖아요. 교회시대도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시대가 열려서 지금까지 교회는 이 불의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혼란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레위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 꺼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제사장이 계속 관리하면서 800년 동안을 이 불을 잘 지켜왔습니다. 불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살아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 바벨론에게 망할 적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 불이 꺼졌어요. 이 불이 꺼지면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 꺼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불 꺼지면 하나님이 주신 불을 우리는 계속 붙여가야 되고 간직해 가야 되고 이 불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붙여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에게 붙기를 원하시는 이 불을
여러분 심령에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불 붙이고 기도에 불 붙이고 전도에 불 붙이고 헌신에 불 붙이고 능력에 불 붙이고 이 불이 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의 불을 간직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불붙은 성도, 불붙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